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므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구약에 여러 족보가 나오지만 구약의 족보의 시작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각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을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장 구약 족보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첫 족보인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족보는 구약의 족보와는 다르게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족보는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죽음의 족보인 반면 신약의 첫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생명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가 되었는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족보가 바뀐 거죠. 원래 우리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족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지만 단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한 가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죄는 짐승들이 대신 담당을 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뭐 이런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담당했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들의 그 대속적 죽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드렸던 그 7월 14일에 드렸던 그 대속제일의 그 제사도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야 1년. 1년이 지나면 또 7월 14일에 또 대속제일 날 또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여 출생을 하셨으면 그는 육신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났기, 즉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아담의 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만 했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이 일반적인 출생과 달라서 그 출생을 신비롭게 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신화에는 그 이 출생에 관한 신화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모든 이단들의 그들이 왜 이단이냐?
왜 이단이냐? 뭐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통일교가 왜 이단이냐?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이냐? 왜 이단이냐?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를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왜 사도신경을 왜 암송하지 않느냐?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느냐? 왜 사도신경을 왜 성경에 없어서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변명이고요. 정확하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은 뭐가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쭉 그런데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보통 하시죠. 외워서 그냥 고백하라고 하니까. 사도신경은 딱 하나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그분이 그 세 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을 해야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예수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넘어가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그냥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영어처럼 뭐 잭 다니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뭐 그리스도가 뭐 집안 이름인가, 뭐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저 특별한 인간이에요. 뛰어난 인간이에요. 어떤 신령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속아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의 중요한 그 지식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늘에만. 저 우주 어딘가에, 저 우주 끝에, 저 우주 너머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 뚜렷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 하늘 넘어 우주 넘어 그 어딘가에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머리에서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다음에 해야 될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데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세요. 자, 근데 이것이 요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 안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셔야지. 지식으로 이해하여, 머리로 깨달아,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에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은 내 마음 안에서 이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도록,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나를 향한 레마가 되도록, 나를 향한 레마가 되도록, 여러분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시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냥 옆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옆에만 계시고 안에만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진실로 마음에서 믿어지나요?
이 죄는 단순히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죄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 들어있고, 예? 그죠? 사망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불행이 들어있고, 고통이 들어있고, 질병이 들어있고, 실패가 들어있고, 어둠이 들어있고, 이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죠? 영원 안에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아파요. 제가 아파요. 예? 어제도 2시 반에 깨가지고 밤 꼴딱 샜어요. 잠 못 자가지고. 저 얼굴 좀 부었잖아요. 화면 보시는 분들 왜 얼굴이 부었나? 라면 먹고 자서 그런 게 아니고 밤 꼴딱 새가지고 얼굴이 부은 거예요. 예, 너무 아파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질병에서 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아프지 않아? 아니요. 나음을 입었으면 아프지 않으면 안 되죠. 아파야죠. 내가 이 질병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질병에서 건져졌구나. 이걸 우리가 시간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질병에서 내가 망하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하지 않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프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이 승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그 고통스러운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으면 그 질병 때문에 저처럼 잠시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질병에서 내가 건져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 기도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족보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로 시작해 마태복음은.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이제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 쭉 이렇게 써놓은 게 왜 그거 써놨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일단 다 크게 한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었네. 구약의 첫 족보인 창세기 5장에서는 다 몇 살을 살다가 다 죽고예요. 살다가 죽고. 인간은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결국 죽는다. 의미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1000년을 살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밖에서는 장수해봐야 장수하는 만큼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수라고 하는, 너희가 장수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첫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없잖아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 낳고 다 생명이에요. 생명. 무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면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훈련이 되거든요.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그 지식이,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죽음이에요. 여기서 더 뭔가를 낳는 삶을 살아가 되죠. 그죠? 예?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족보예요. 나아야죠.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다 나한테서 끝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죽음의 족보. 우리는 다 여기서 생명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지식이, 진리가 여기서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다시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전해지잖아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는 돈이 내게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 이 돈이 누구인가 다시 전해져서 누군가를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이에요. 놀라운 삶.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다 자기 안에서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예수 없는 사람들 다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서 탁 끝나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끝나는 사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생명으로 나간다. 지식도, 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다 이것들이 다 생명으로 나간다. 그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삶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어진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 이야기 이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이제 들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그때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다 뭐 이렇게도 풀었다가 저렇게도 풀었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길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길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만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서 거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벽에 여러분들을 제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마태복음 2월달에 끝날 것 같은데 끝에서 2달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서 우리 안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양식으로 잘 먹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머니에서 끝나 다 사망으로 종결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으로 낳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항상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하시고 더 불타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